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16절 교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머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이 풋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들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두 절 있습니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잡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무시하는 강대국은 결국 무너져요. 이제 오늘 13장부터 28장까지는 지금까지 12장까지 예고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언약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없는 이방 민족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가 전개돼요. 그런데 이 13장부터 읽을 때는 우리가 이방 나라가 하나님 없는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한다. 아이고 저것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저렇게 되겠지 라고 하면 그건 복음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의미가 뭘까요? 저렇게 죽어가는 이방인들도 건져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이방 선교에 가슴이 품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1절 2절 한번 봐봐요. 1절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받을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당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 나라도 결국 무너진다. 누구를 통해서? 메대라는 나라를 통해서 무너져요. 메대는 곧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한 나라인데 메대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칠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 나라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있어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힘센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요.
그 옆에 페르시아를 하나님 들어서 이 메대 사람들을 들어서, 그때 왕이 고레스예요. 메대 사람을 통해서 요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요. 그런데 놀랍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메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15개 나라가 모일 때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때 언약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나라들을 어떤 때는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만은 그 중에 메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초대교회 15개 나라 모일 때 모였어요. 그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다? 이방 선교에 대한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기 잘 기억하세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부터 여러분 가슴에 늘 생기겠지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이건 비례해야 돼요. 나만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이기주의 같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방향 정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반드시 복받게 돼 있어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자,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이 대단한 힘을 가졌어요. 127개 도를 컨트롤했어요. 그럼 127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포로를 잡아놨다가 각 지방에 다 보냈습니다. 지방에 보냈는데 어디까지 갔냐? 저 아프리카, 서아프리카까지 갔어요. 구레네 지역이. 그런데 구레네 사람들 시몬이라는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깜댕이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십자가 졌어요.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뭐 하러 왔다가? 지금처럼 우리처럼 여행 온 게 아니에요. 6월절 행사 치르러 왔다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뭐가 있다? 이방 선교의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 선교, 이방 나라 선교와 전도와 선교는 내가 진짜 믿는 순간부터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이건 당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새기세요.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2절, 오늘 본문 2절 자세히 보세요. 자, 너희는 민둥산 위에 뭘 세우래요? 기치를 세우고 소리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럼 오늘 우리가 오늘도 하나 기치를 세우고 기치를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치를 들고 지금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도록 누군가는 말해줘야 돼요. 존귀한 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게 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나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바벨론에 꼼짝없이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끌려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거기서 선교 안 하니까, 이방 선교에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목사로 성공하신 우리 선배 있어요. 저 강서에. 그런데 그 선배가 어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나는 진짜 복 받았대. 이분이 집사 때, 장로 때 밸브 대리점을 하다가 나중에는 밸브 공장을 차렸어요. 그런데 밸브 공장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세계적인 밸브가 거기서 나와요. 영하 200도에서도
밸브가 터지지 않도록 만들어 개발해가지고 작년에 난리 났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하다가 동생한테 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자기는 축복받게 한 조건이 딱 하나래. 집사 장로 때 철저하게 주일날 문 닫고 주중에도 시간만 나면 전도하러 다녔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미쳤다, 저거 망한다 그랬대.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밸브 공장이 한 군데 터져가지고 차로 밸브를 실어 공장으로 납품하는데 축복받은 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전도만 하러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슴이 있다 보니까 장로 때도 부산 청년들 다 자기 사비로 돈 들여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강사 준비해놓고 부산 청년들 일어나라 하고 막 소리치르고 했던 분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진짜 전도에 선교에 가슴 가진 사람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축복이 자녀들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루를 살다가도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기치를 들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기치를 들고 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뭘 남겨주려고요? 멋있는 거 하나 남겨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한번 천국 가보세요. 뭐 하고 왔냐 물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어렸을 때 부흥강사 목사님이 설교하기에 지금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 제주도 옛날에는 감귤 농사가 감귤, 옛날엔 밑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감귤 하나만 있으면 아이 옛날에 대학 보낸다고 그랬어요. 감귤이 그렇게 귀했어요. 그런데 감귤 농장 하시는 그 목사님, 저 장로님이 입신을 했나 봐요. 근데 천국 가보니까 막 면류관이 있고 금으로도 있고 이런데 그 장로님 자리를 천사가 지적해 주는데 의자에 조그마한 마의자 위에다가 개털 모자 하나 있더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런 면류관이 있는데 나는 왜 개털 모자입니까? 당신이 한 게 뭐 있냐? 목사님 새벽기도 나온다고 할 때 춥다고 하니까 당신 개털 모자 하나 벗어준 것 말고는 한 게 뭐 있냐? 다 기록되어 있더래요. 그때 깨닫고 이분이 헌신을 결단하고 간증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 깨달으세요. 하나님 다 기억해요. 이북에서 내려오면서 군산에서 사업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런데 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북에서 38선 건너기 전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38선만 건너게 하면 진짜 내가 북한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살리는 일에, 북한 내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걸겠습니다. 군산에 와서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고 뭐. 그런데 새벽 기도는 늘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 지금은 다 아스팔트, 옛날엔 비포장 그냥 포장 안 된 비포장이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가면서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돌멩이한테 이렇게 걸려서 한 번 넘어가고, 그런데 좀 있다가 또 한 번 그 돌멩이한테 붙여서 넘어가고, 항상 그 돌멩이를 의식 안 하고 하면 항상 그 돌멩이한테 교회 가르치면서 3번 딱 넘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그 돌멩이를 가서 뽑아버려야 되겠다, 파버려야 되겠다고 괭이를 가지고 가서 돌멩이를 팠어요. 파는 순간에 그 땅바닥에 엎드려 버렸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돌멩이를 파고 보니까 그 돌멩이가 대한민국 지도와 같은 거예요. 지도.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38선 넘기만 하면 북한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선교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업한다고 그거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 모든 재산을 북한 선교에 지금 내신 분이 군산에 있는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슴 새기세요. 2절 꼭 새기시고 정말로 진짜 기치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기치를 세우는 일이 우리가 평생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 진짜 복음 가진 자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야,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가면서도 야, 우리 인생 끝났다.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 이게 전부 다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갔다가 감옥으로 가는데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 1도 원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는 복음도 정확하게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섭리관이 분명해야 돼요. 섭리라는 말은 프로비던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시고 액션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이스라엘을 끌고 가기도 하고 개인을 끌고 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뭐 나오냐? 원망, 불평 나와요. 불신앙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은 원망할 자리고 불평할 자리지만 그게 자세히 보면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복음을 말하고 시편 127편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었던 그걸 가지고 보헤미안이 노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포로된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가슴에 새기세요.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존귀한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군대를 동원시켜요. 군대. 바벨론을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시고, 그럼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분명히 오늘 이런 자들 때문에 바벨론은 결국은 살 수 있는데 이거 안 들으면 결국은 무너져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분명히 3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그랬어요. 명령.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하나님의 노여움은 바벨론을 어떻게 하시겠다? 쳐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전하게 하였느니라.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4절 보세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드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모으고 계신다고요? 검열하고 계세요. 열국의 민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떠드는 저 소리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검열하고 계신대요. 오늘 저는 검열하고 있는 이 자리에 누가 쓰임받아야, 지금도 하나님은 검열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군사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이왕 신앙생활을 멋지게 살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신히 구원만 받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멋지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큰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멸류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친 후에 의로운 면류관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내가 전제의 부음을 받은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 내가 복음 때문에 순교할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요. 우리는 뭐 조그마한 뭐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거 보고 벌벌 떨고 그것 때문에 뭐 한을 품고 기도하고 그런 수준 없는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으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많은 영혼들을 존귀한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가슴에 꼭 새기세요.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뭐 할 것이다? 멸할 거래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이들은 진노의 병기래요. 온 땅, 하나님 없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멸할 것을 약속하신 메시지예요. 그럼 그렇게 이방 나라들이 진멸당하기 전에 우리는 끝까지 모아야 되냐?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고 결론, 기치를 높이 들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를, 많은 영혼들을 존귀한 문,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치를 마음에 새기고 내 손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전도와 선교에 결단하는 증인들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